연말을 보내면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만나는 자리가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족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도 만나고 1년 중에 그래도 제일 만남이 많은 시간이 이 연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지난 20년, 제가 미국에 온 지 거의 20년 돼가는데 20년 처음 왔을 때 처음 맡았던 그 주일학교 애들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때 뭐 10살, 뭐 이렇게 지금 뭐 저기 있는 애들보다는 좀 크지만 호또래예요. 어쨌든 그보다 얼마 많지 않았어요. 7살짜리도 있었고 10살짜리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장을 해서 각자 직업도 갖고 또 가정도 꾸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하게도 뭐 그중에 몇 명은 의사고 또 간호사고 또 몇 명은 약사고 변호사고 또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고 뭐 그런 잘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 친구들을 제가 어렸을 때 그 콜리게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20년 뒤에 이럴까? 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들도 그 나이대에 자기가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콜리게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연말에 확신이 드는 게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 여기 지금 노을이 또 우리 우연이 또 우리 우주 또 우리나 또 이연이나 모두가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약한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한참 뒤에는 정말 그들이 삶이 아름답고 정말 아주 견고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서정이가 그래요. 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저 의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너 의사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확신이 더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흘려들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죠. 미래를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둬두기보다는 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은 걸리지만 이루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 힘이 강하다고 하고 꿈을 꾸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이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꿈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꿈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뭐 요셉이나 다니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생을 누릴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역시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꿈이잖아요.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꿈과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럼 품어야 될 꿈은 뭘까? 이 꿈이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봤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엄청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양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평화는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내 영혼을 덮는다는 이 찬양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마치 뭐가 이렇게 나를 껴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화를 제가 사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평화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다. 전쟁이 그치는 상태다. 즉 싸움이 그치는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대부분 정의하고 있어요. 사전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럼 뭘까?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인가? 싸울 상대도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싸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싸우는 싸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 모든 이해, 영어 성경에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루터 번역으로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해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가 가족 안에서 싸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족이 원수일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좀 다르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요. 제가 이 평화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또 그것도 1시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론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와 간구가 뭔가?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와 간구하면요, 목사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예. 파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 받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계시록을 12월 달에 읽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0의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 즉 성도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 손 들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시는 분은 조용히 마음으로 손 들어주세요. 네.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일까요? 아까 말했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갈까? 라고 하는 확신이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내가 한 기도라면 이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딱 맞았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작은 존재고 너무나도 큰 존재가 나한테 맞추는 게 합당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냥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작은 것을 큰 것에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인생의 그림자가 다들 있을 거예요. 어둡고 좀 침침한 그런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자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우울할 수 있고 또 그런 그림자를 보면서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 저와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서 여기 말씀드리려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햇빛을 계속 향하면 그림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비추시는 빛 대신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고 신앙의 여정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분명해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등지면서 우리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 그림자는 이렇고 저렇고 난 인생이 어둡고.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그림자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림자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에 뭘 맞춥니까? 하나님에 맞춘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에 중심하지 않고 나만 기도를 하고 뭐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갔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이해한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어려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극복 못할 것들은 기도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 뿌리 깊은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런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6절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방법, 기도와 간구의 방법을 세 가지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둘째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라. 사실 기도할 때 우리 많이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야, 이 염려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 말이 이제 나오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없애야 돼요. 근데 왜 잘 안 없어지잖아요. 왜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를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결코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갈 때 조금의 위기는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고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무당에게 귀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수능일이 다가오면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새벽 기도에도 미어 터집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모든 일과 시시콜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큰 것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작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제가 2024년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모든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2024년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방법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으세요? 보통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녀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뭐 이런 직장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낮은 얘기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을 감사하래요. 이 감사를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감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라고 하는 거. 놀랍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과거와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다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미래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과거의 것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도되는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크게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또한 다른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데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은 내용적인 면에서요 각 하나예요. 즉 9절 나에게 배운 것 받은 것 듣고 본 것 이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예요. 내용.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뭐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명예롭지만 여러분 그 명예를 위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틀 때문에 싸우고 속여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순결하지 않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경건하지 않고 뭐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딱 나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거든요. 난 이것을 이렇게 했어 잡았어 난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항목 하나하나를 율법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뭐 십계명처럼 1, 2, 3, 4, 5, 6, 7, 8, 9 이걸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거다라는 거. 나에게가 아닌 나의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향한 생각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내 이웃과 즉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것을 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천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라도 평화를 안 주거든요. 무심할 때도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서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향하는 마음이지만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며 이 세상에 비쳤던 거예요. 빛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는 힘을 사용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고 또 권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만족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사회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늘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또는 세상은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불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들, 배운 것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요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같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산도 한번 크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맛본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것으로 평생 우려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실천 크게 한다고 해갖고 그걸로 평생 우려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누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준 기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아요. 이것은 나눴을 때 나타나는 파워를 얘기해줍니다. 저희 CRC 교단은요 강조하는 세 가지 방법론, 신앙의 방법론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교리주의고, 두 번째가 경건주의고, 세 번째가 변혁주의예요. 이 교리는 성경과 고백이 반영된 교리고, 그 다음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경건인데, 이 세 번째 변혁주의자는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와 문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덜란드 수상까지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올라갔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 CRC 교단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거예요. 특별히 이 분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이웃, 또 우리 가정,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웃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품으시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웃들에게 나를 맞출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은 꾸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꿈, 그것이 있다라면 저희들 꾸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꿈을 우리 모두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꾸기 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 나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